누군가를 우리가 환대하고 선대할 때 보면 대부분은 나에게 잘한 사람, 또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렇게 환대하거나 또 다시 그 은혜를 갚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요즘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로 누군가를 돕고 또 선한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인정받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 또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 왕국을 잘 세우고 또한 주변을 잘 정리하는 가운데 오늘 암몬 자손의 왕이 죽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그 왕의 죽음을 애도하는 목적으로 우리 흔한 얘기로 그 부하들을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오늘 하몬의 아들이죠. 그의 아들 한운에게 한운을 대신하여 왕이 된 한운에게 가고 있는데 오늘 그 모습 속에서 한운은 또한 그 암몬 사람들은 다윗의 그 선한 의도를 왜곡하고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줬던 사람, 암몬 사람 왕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이 암몬 자손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대부분은 적대적인 관계에 함께하지 못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아마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윗이 아마도 사울을 피해서 피난하는 상황 속에서 아마 암몬의 왕의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암몬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더 나아가서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던 그 암몬의 왕에게 자신의 그 위로와 또 감사를 전하기 위해 사절단을 보내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그 왕의 신하들 그리고 새롭게 왕이 된 그의 아들이 다윗의 그 모습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왜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의 일을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참 기뻐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또 힘들고 어려울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다윗은 인간적으로 자신을 도왔던 그 사람에게마저도 오늘 비록 적대국이었지만 서로 경쟁하는 그런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아픔을 위로하고 또한 함께하기 위해 사절단을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고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고 대우하실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힘써 살아가는 그 모습에 여러분들 가끔은 손해가 되는구나. 하나님의 도움이 없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이처럼 다윗처럼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선함을 잊지 않고 우리에게 보응해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다윗이 이렇게 선한 뜻으로 그 사람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암몬 사람들은 다윗의 신하들을 아주 험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염의 절반을 깎아버리고 그 다음에 바지, 그러니까 이걸 잘라서 엉덩이가 다 드러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처럼 우리가
어렵고 수치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오직 영광에만 머무는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부끄러움을 당해왔다고 호통을 치거나 혹은 이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부끄러워하는 것을 가려주기 위해 그들을 여리고에서 머물러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수치를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외면하기가 쉬워요. 오히려 잘 되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형통한 사람과 함께하고 싶지만 어려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사람 옆에는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오늘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그들의 부끄러움과 그들의 수고를 오히려 인정해주고 또한 그들의 부끄러움이 드러나지 않도록 잘 보호해주고 배려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대로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내가 당하지 않는 거리동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들을 나의 일이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당한 수치와 고난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지켜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하몬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다윗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말에 순종해서 적진으로 가서 그 수치를 당하는 사람들을 다윗이 외면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의 일에 열심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당하는 수치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당하는 그 어려움과 수치는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일에 두려워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는 더욱더 그 사랑과 은혜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암몬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한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불쾌하게 여길 것을 알고 그들은 이제 다윗과 전쟁을 준비하는데 이 암몬 사람들은 참 안타까운 것이 자신들이 문제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이웃의 용병들을 불러다가 그 싸움을 치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병들을 불러서요, 그 싸움의 가장 최전선에는 용병들을 배치하고 자신들은 뒤로 빠져서 문제가 생기면 성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요, 문제를 회피하려고 그래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신이 가장 손해보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조금 반대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요압과 그의 군대들을 그 싸움터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요압은요, 오늘 그 다윗의 말에 순종해서 그 전쟁터로 나아가게 되는데 오늘 한 가지 실수를 하게 됩니다. 뭐냐면 바로 이 요압이 너무나 서둘러서 나아가게 된 거예요. 주변을 잘 살피고 그 전쟁 상황을 잘 살피고 나갔어야 되는데 이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듣고 아마도 그 마음에 의로움이 충만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자신감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가 그 전쟁터에 나아가 보니까 이미 이 요압이 계략에 빠진 겁니다. 앞에는 암몬 족속이 있고 뒤에는 아람 사람과 그 용병들이 그들을 앞뒤로 그렇게 에워싼 지형에 그들이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요압은 어떡합니까?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단순히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의 뜻대로 그냥 돌파해 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싸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잘 파악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요압은 자신의 생각대로 그냥 밀고 나가지 않고 그 상황을 잠깐 멈춤으로 정리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실수는 뭐냐면 바로 그가 이처럼 서두르다가 결국에는 함정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 함정 속에서 요압은 그 모습들을 다시 잘 재정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은 약한 부대를 자신의 동생에게, 그러니까 암몬 사람들과 싸우게 하고 자신은 특별히 아주 특별한 용사들을 뽑아서 자신이 아람 군대와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자신이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자신이 책임지는 태도를 우리는 배워야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 아까쯤에 암몬 자손들과 한번 보십시오. 암몬은 어떻게 하든 자기가 손해보지 않고 책임지지 않으려고 뒤로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요압은 실수했지만 그 실수 속에서 그 실수를 책임지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처럼 무엇인가를 자기가 책임지려는 그러한 책임감의 문제를 떠나서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이 요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싸움이 어떠한 싸움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싸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압은 오늘 자신의 실수와 부족함과 위기 속에서 자신이 이 싸움을 온전히 이겨낼 수 없을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가 무엇으로 의지하고 힘을 얻냐면 바로 그 싸움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실수하고 또한 우리가 잘못 판단해서 우리가 위기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재정비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힘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싸움은 이제 요압이라는 한 사람이 치르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 된 거예요. 실수를 요압이 했지만 그 실수마저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싸움이 된 것이지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그 싸움에서 아람 사람들이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가 버립니다. 암몬 사람들은 성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싸움을, 그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대로 행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좋으신 대로 행하신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을 행하기를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그러면서 이제 아람 사람들이 도망가다가 다시 그들이 군대를 모으고 이제는 또 한 번 전쟁을 치르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다윗이 온 군대를 모으고 이제 이들과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싸움은 아주 간략하게 정리가 됩니다. 18절에 보면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다윗을 대적했던 아람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다윗과 어떤 적대적인 관계도 있었지만 돈을 받고 대신 싸워주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돈을 받고도 싸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이제는 자신들이 상대할 수 없는 바로 그 나라가 되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왜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바로 그 다윗의 나라를 지키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이처럼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하지만 그 가운데서 분명히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손해와 내 문제로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은 모든 사람들에게 환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수인 사울에게도 환대했습니다.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에게도 환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단순히 마음이 넓어서 대담해서 통이 큰서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끝없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이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닌 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 일에 순종하고 협력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거룩한 자리에서 두려워하거나 물러섬 없이 오늘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환대하고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 은혜를 함께 베풀고 갚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은 부족하고 내 상황은 열악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그 목적대로 또한 내 안에서 그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신실한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더욱더 충만하게 흘러나가서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고 서로를 외면하고 자신의 유익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지저스 처치가 행하고 있는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저스 처치가 감당하는 능력이 참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에 참여해서 또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지체들, 우리 가정들, 일터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오늘 시간 우리의 항상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예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